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저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몸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생명의 길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꼭 듣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로마서 12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나 양, 비둘기 이런 것들로 잡아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 드리고요, 또 석건제라고 하는 것도 드리고요, 또 화목제라고 하는 것도 드리고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번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어갔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제사가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의 제사보다 더 귀한 제사는 뭘까? 이것은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드린다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물의 제사를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룸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찬양에 대해서 들으셨죠? 입술로 드리는 찬양도 참 좋은 건데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텐데, 성경에 스마트폰 사용하라,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었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쁘고 해로운 것들은 버리고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스마트폰 있으시죠?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한 화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네요. 강민이, 이게 뭐야?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핸드폰에 갇힌, 스마트폰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민이도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니지? 탈출했어? 축하해. 네, 그랬구나. 세상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참 삶이 단순했어요. 그러나 스마트폰은 세상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가둬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기에 노예가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6살 된 꼬마 아이가, 6살이면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6살 된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자기 선생님한테 총을 겨루어가지고 쐈어요. 다행히 이분이 죽지는 않았지만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총을 쐈을까? 총을 휴대하고 있었으니까 쐈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말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 학생이, 6살밖에 되지 않은 이 학생이 선생님을 총으로 겨눠가지고 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그죠? 6살짜리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별력 없는 이러한 사람에게 이 총이 뭡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를 쏴서 죽일 수가 있겠지만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무서운 무기입니다, 총은. 그런데 저는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보다 자신을 죽이는, 잘못 활용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죽이는 아주 강력한 무기다라고, 그렇게 마치 총과 같이, 어린아이에게서 총과 같이 이 핸드폰은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도구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핸드폰이 주는 해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핸드폰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물론 우리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소통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고 하는 거 참 좋지요. 근데 거기까지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 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핸드폰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을 이 예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탕자는 무엇입니까? 방탕하고 그 다음에 낭비한이라는 사람, 자신의 삶을 낭비한 사람. 그 다음에 탕자라고 하는 말은 제멋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출발했는데, 탕자는 제멋대로 산 사람을 탕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탕자가 우리 아버지에게,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나에게 좀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나눠야 되는 건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구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질을 탐해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뒤에 이 둘째 아이가 보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자유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자유에 대한 동경. 은구, 자유에 대한 동경이 뭐야? 네? 자유를 얻고 싶어.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동경이 뭐냐고, 그 내용이 뭐냐고. 은구가 일주일 전만 해도 신학생이었다는 거 알죠?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은구 신학생, 단기 신학생. 그죠? 보현이도 신학생.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이면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은구한테 가서 물어봐. 신학을 한 사람이야. 자, 뭐에 대한 동경입니까? 자유의 동경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자유에 대한 동경일까요? 둘째 아들이 보여준 것을 보게 되면 집에서 떠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좀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동경으로 지금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재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자유에 대한 동경이 사람의 어떤 어떤 행동을 자극을 합니다. 행동을 자극을 해요. 탕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어떤 구속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 자유를 얻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 탕자가 출발하죠. 이 스마트폰이 뭐냐? 바로 자유에 대한 동경을 주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막 스마트폰 하고 있고 휴대폰 하고 있으면 휴대폰을 갖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도 저거 좀 갖고 싶다. 막 저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해질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죠? 어렸을 때서부터 가졌으니까 그러죠? 잘 모르죠? 막 휴대폰만 있으면 막 뭐든지 막 마음껏 하고 막 기분 좋을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렇죠? 휴대폰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도 좀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유를 얻을 줄로 생각하고 행복을 얻을 줄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핸드폰이 우리에게 자유를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다 뺏어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독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못 사는 이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의 어떤 중독성 체크리스트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쭉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쭉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 핸드폰의 중독에 빠져 있어요.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관리가 안 돼요. 이미 이제 중독이 된 그런 상태이죠. 핸드폰에 중독이 되면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게 돼요. 그렇게 찾을 때 우리가 좋은 것, 나에게 유리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독이 되면 핸드폰, 휴대폰에 중독이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막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는 거죠. 많은 것들 보면서 뭘 봅니까? 채팅을 하면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죠. 또 익명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채팅을 하다 보면 좋은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쁜 그런 이야기들,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을 막 거기서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검색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소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검색하는데 뭐 안 좋다고 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책에 있습니다. 책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내 정보를 보려고 휴대폰 보고 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진짜 내가 공부해야 될, 정보를 해야 되는 일한 사람들은 책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게임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들이 지금 옛날과 달리 너무너무 사람들의 감각에 맞게 또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것들을 투자하도록 해요. 투자하도록 많은 것을 쌓아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높은 레벨에 올라가서 이거 포기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많은 시간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그걸 성취하려고 돈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 도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음란물. 끊임없이 음란물이 또 생산이 됩니다. 그죠? 이것들로 인해서 막 사람이 구속이 되고 그렇잖아요. 사회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은 다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믿는 이란 사람들을 또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들 만든 이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이란 사람들일까요? 그렇잖아요. 다 상업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시각을 끌어들여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악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빨리 접해주고 싶습니까? 은구? 자녀들이 있어. 이제 은구가 결혼해가 자녀를 낳았어요. 휴대폰을 빨리 접하게 해주고 싶어? 아니면 되도록이면 늦게 접하게 하고 싶어? 늦게 하고 싶어요? 저도 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고 그러게 되면, 많이 보고 나의 생각들이 바뀌고 그러게 되면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 분별력이 없었던 그런 때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사고, 나의 행동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녀들을 핸드폰을 사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대학 가기까지 너희들은 핸드폰 안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사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직 분별력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설득을 했죠. 설득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그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학업을 위해서 뭐 다른 어떤 것들은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스마트폰은 이제 대학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니까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딸이었다 한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스마트폰 정말 그 최소한의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이러한 해로운 것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이제 잠재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뭐 어린 아이부터 동경의 대상이에요. 스마트폰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가도록 거기에 마음을 두도록 만듭니다.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는 것은 우리 진리,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런 진리가 우리를 참된 자유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 세상의 좋은 것, 그것을 얻으면 나에게 참 좋겠다, 내가 정말 행복해지겠다, 내가 정말 자유를 얻을 것 같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더 사람을 구속해 합니다. 더 구속하고 더 나를 해롭게 하고 더 나쁘게 하고 나쁜 쪽으로 가도록 만들고 그런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더 구속이 되면 구속이 됐지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들을 많이 빼앗아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라고 그렇게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해주시고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탕자는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탕자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이 스마트폰을 너무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나를 힘들게 하고 더 나를 해롭게 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이 탕자가 우리 부모님을 떠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참 잘 살 줄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이상, 자기의 꿈을 펼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정말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줄로 착각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다 허랑방탕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멘. 그 부모님이 주셨던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허랑방탕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당연히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다 재산이 점점점 고갈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은 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탕자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같이 즐겨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의 재산이 사라질 때 그의 친구들도 점점점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그의 자유에 대한 동경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이 되었고 아주 피폐해진 인생이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인터넷 중독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 막 새롭고 신비롭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막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새롭고 재미나고 또 게임도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하루 종일 해도 하나하나 한 번씩만 하더라도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뭐 게임만 있나요? 요즘엔 또 웹툰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보는 그런 웹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 하면 막 즐거움이 막 넘쳐나고 막 만족이 있고 막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요. 이제 점점점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몸에도 좋지 않고 우리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고 점점점 피폐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를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거 좋지 않은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게 돼요. 이 인터넷 중독이 된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에 중독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막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미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대폰이 뭡니까? 나의 일상의 어떤 삶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없어서 뭐 큰일 납니까? 큰일 나지 않아요. 핸드폰 어디 있지? 핸드폰 안 가져갔네.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다닙니다.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중독이 되면 그래 이제 중독이 되면 막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중독까지 우리가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제가 멀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제가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핸드폰을 가까이 해서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언제였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을 보는 거더라고요. 제일 먼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휴대폰이. 근데 휴대폰에 보면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또 휴대폰에 있는 것들은 정말 나에게 뭐 정말 막 도움이 되고 정말 필요하고 막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에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 같은 그런 정보들. 거기에 내가 막 삶의 1순위로 내가 깨어나가지고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나에게 생명 주신 그런 말씀을 먼저 봐야 될 내가 휴대폰을 내가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이것이 휴대폰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하기까지 내가 휴대폰을 보지 않으리라. 휴대폰을 보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은 정말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휴대폰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생명이 지금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딱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청년의 때, 중학생의 때, 고등학생들의 때, 대학생들의 때들이 있습니다. 이 때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부지런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 하는 그런 때는 거의 낭비하는 때입니다. 낭비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 시간에 정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하고 그랬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얻고 싶은 부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신 그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좀 먹습니까? 휴대폰 하는데 좀 먹어요. 다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얻고 싶지만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낭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또 스스로도 많이 자책이 되고 또 스스로도 그것을 후회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절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가장 나중의 모습이죠. 아주 처절한 인생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주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를 기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제일 무서운 동물을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10중 8구 다 돼지를 그린다고 합니다. 돼지. 호랑이 이런 걸 그리는 게 아니에요. 돼지. 그들은 더러운 것을 무서운 걸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무서운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그린다고 합니다. 돼지. 돼지는 아주 더럽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탕자가 그 돼지를 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죠? 할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비참했으면, 처절했으면 돼지를 기르는 일을 했을까요? 그죠? 탕자의 마지막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게임에 빠지고 또 휴대폰에 빠지게 되면 그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피폐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그냥 시간만 다 낭비되고 이룬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고 보람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한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빠져들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오히려 우리에게 처절한 인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 또 인터넷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신체적인 그런 문제들도 점점점 대두되고 있어요. 눈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눈이 스마트폰을 인해서 어두운 곳에서 막 스마트폰 보잖아요. 눈이 점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몸에도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언어 발달 장애,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가 되고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성이 길러지지 못하고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사회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한 가족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와가지고 휴대폰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이 우리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사이좋게 친교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죠. 그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휴대폰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 와서는 우리 스마트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YTN에서 그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약물로 중독된 마약으로 중독된 이 뇌하고 아주 유사함을 이렇게 발견했다 하더라고요. 약물을 마약을 중독된 이란 사람들이 마약을 딱 이렇게 이제 접한 거하고 휴대폰에 막 이렇게 이제 중독돼서 잠시 끊었다가 다시 보았을 때 이 뇌의 반응이 아주 유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이것은 사람에게 정말 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해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나에게 정말 유익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만, 그러나 악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 나에게 해로운 것들 있다고 한다면 악이라도 버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지혜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좋지 않다라고 뻔히 얘기하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그것을 함께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이란 사람입니다. 그죠? 악을 더듬어서 찾는 이란 사람들은 악을 딱 만지게 돼 있어요. 좋지 않은 거다라고 한다면 좋지 않은가 보다. 멀리하는 이란 사람이 지혜로운 이란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에게는 자기에게 이 공부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앞길, 자기의 삶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안 되면 우리 부모님과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절제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죠. 큰아들이 스스로 절제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밥 먹고 나서 부모님께 맡겨요. 엄마한테 맡깁니다. 식탁에다가 휴대폰을 딱 놓고 들어갑니다. 공부하기. 밥 먹을 때만 나와가지고 딱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또 밥 먹고 좀 휴식 취하고 나서 또 딱 휴대폰 놓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수칙이 있죠? 여러 가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2번 사용하는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3번 스마트폰 내려놓고 잠시 쉬기. 4번 꼭 필요하지 않은 앱은 삭제. 5번 공부할 때나 집중이 필요할 때 꺼두기. 6번 SNS 친구는 꼭 필요한 친구만 추가. 7번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만 SNS 확인. 네, 현명한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해악을 안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없이 살기. 일주일 가운데서 하루를 정해가지고 스마트폰 없이 살기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이게 중독되었는가 그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거 원리 해야 되겠구나. 미디어 금식 이런 것들도 재작년인가 한번 교육부 차원에서 했었죠. 그냥 한번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중독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이 우리의 주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 그런 날들을 정해두고 절제하는 그런 훈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번 걸어놓지 않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 떳떳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당당하다 한다면 우리가 비번을 걸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거기 안에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또 비번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당당하게 내가 볼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성숙한 이런 사람들이고 스마트폰을 쓰기 합당한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적인 것.
숨어서 몰래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셔요? 하나님 하시는 거 모르실까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스마트폰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다 스토리가 있어요. 다 저장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하는 것들이 다 저장이 돼요. 저장하는 거 삭제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게 삭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앞에서 그것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그죠? 스마트폰을 우리가 쓸 때 우리가 비밀번호 없이 내가 보고 있는 것 당당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남편이 뭘 보고 있는지, 아내가 뭘 보고 있는지 가끔씩은 봐야 돼요. 그래서 경각심을 이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밀번호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똑똑하게 정당하게, 그죠?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휴대폰 우리 아이들이 보고 다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게임 깔지 않기. 게임은 깔지 않기. 우리가 시간은 게임이 많이 잡아먹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또 다른 걸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제일 많이 시간을 빼앗는 것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휴대폰 해악을 안다고 한다면 게임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충실하게, 아니면 그냥 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게임이 쉬는 시간일까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 게임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요. 더 스트레스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휴대폰으로 어떤 휴식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안식처로 삼아서는 안 돼요. 안식처는 우리 예수님 품에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참된 안식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몸을 편안하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처럼 좀 실천하셔서 스마트폰과 내가 거기에 중독되지 종처럼 살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의 종로를 타지 않는 청년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된 우리의 몸이 다시 우리의 정신이 세상의 종로를 타면 안 되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정보들에 우리가 종처럼 그걸 보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종로를 타는 이런 사람이에요. 휴대폰을 종로를 타지 않는 오직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결코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종로를 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주셔서 휴대폰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쪽에서만 우리가 활용하고 악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